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새롭게 주어지는 복된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창조자이시고 또 나를 지으신 분이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나쁜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 속에서는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이 되게 하실까? 참 어느 땐 낙심되어지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이러한 모습들,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결론은 내 입장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내 생활과 그 모든 모습이 좀 더 나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내 환경의 그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그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모두 아니겠는가라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생각하는 이 일들이 더욱더 좋아지길 소망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고요. 어느 누가 나빠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겠고 힘들어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일을 결말을 지어주시는가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잘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자신 또한 이제 인생의 결말 속에 배달한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했고 또한 편지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모습인 거지요. 그러기에 이 베드로 자신 또한 자신의 결말의 모습을 이렇게 피력한 이 모습이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결말을 주실 것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줘야만 이 베드로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자신 있게 확언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보았고 또 아는 그 모습 속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결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 확언되어질 때, 확실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의 모습을 더욱더 온전한 그 모습으로 잘 지켜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에 어떠한 그 확증의 모습이 될 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 오류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해 나가고 또 이 말씀들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가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이제 그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한 말씀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나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성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잘 꾸며놨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 모든 기물들과 모든 형태의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건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근거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그게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활동하던 그 시대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칭하고 있었던 그 성전, 그걸 연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여겼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의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24장을 들으시면 오류가 안 생겨요. 자, 이 예수님께서 1절에서 그 성전에 나와 걸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 그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리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 뒤돌아 그 뒤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대답해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돌이 그 돌 위에 떨어질 때에 깨지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은 멸망하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 성전에서 이제 강론하고 나오시는 그 모습 속에 제자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그 성전을 향해서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가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돌로 오셨어요. 돌로. 모퉁이 돌로 오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버려진 그 돌로 오셨다고요. 그 돌로 오셔서 돌 위에 떨어지시는 거예요. 어떤 돌?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나에게 강론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부서지게 되어졌을 때 근데 그것에 부서지지 아니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무너뜨려지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성취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 돌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부서지는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모습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또 율법사들, 또한 납비들,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강론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대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지금 미혹하는 그러한 때가 있게 된다.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바로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왔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온 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이 모습이 뭡니까?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장로들, 율법사들, 그 랍비들이 그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러한 생각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 지금 그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그 말씀, 말하지 못하는 그 예수를 그들은 증거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예수. 분명히 그 성경은 말하는 그 예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성경 강론하고 있는 그들은 말하지 못하는 그 예수를 그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들어야 될 그들은 그걸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상태인 겁니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도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아닌가요? 우리들도 똑같은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육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들어가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좀 이상하잖아요. 어디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같은 나라인데 같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속출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요. 이 모든 것들은 그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가 들려지게 되어짐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한 나라예요. 각자가 한 민족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모습처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예를 들어 율법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통상적으로 늘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운 말씀이나 앞에 걸어가고 있는 나보다 연배되시는 그들과의 모든 모습이 똑같아요. 다툴 이유도 없어요. 왜? 그들 또한 나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배웠고 들었고 또 암바된 그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게 알아진 바 되어지게 됐을 때는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그 율법사들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그 말씀들이 내게 부딪히며 온다는 겁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며 지금 와서 저 젊은 친구가 나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언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런 혼돈의 모습이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이러한 현상이 시작되어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고, 그래서 구절에 그때야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넌 뭐야? 넌 나와 틀리잖아. 하나님은 널 어떻게 섬기길래 너 그런 모습이야? 이렇게 부딪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끝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끝 되시는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끝까지 견뎌요?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걸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것을 이루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들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 끝 되시는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목욕한 바 되어지는 내가 되어질 때 그게 끝인 거예요. 나와 나의 싸움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이 혼동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디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닫을진저.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린 이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을 이 거룩한 곳이다. 예전에는 이 강단에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그냥 거룩한 곳이다라고 여기서 아이들이 여기에 장난친다? 이건 말도 안 됐습니다. 이거 기물을 만진다? 이것도 말도 안 됐어요. 그렇게 이 강단을 거룩한 곳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거룩한 곳에 제가 서 있어요. 이 거룩한 곳에 어떤 자가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서 있게 되어진 것을 보거든. 이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앞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건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랍비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년에 1차씩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했을 때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으로 갔었지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디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지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힘이 와서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14절로 인해서 내가 승리케 되어지는, 내가 승리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되시는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승리케 되어진 내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던 율법사들, 그 랍비들, 그를 바라보게 되어지게 될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비로소 저들이 멸망에 가증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랍비, 그 교사, 그 율법사들로 보여서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향해서 모든 걸 다 주었던 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리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이 강단에 서 있는 그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저가 멸망에 가증한 자로 보이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한번 말씀 볼까요? 이게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걸랑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에 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로다. 왜 이러한 일들이 그 이방 족속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됐을까? 그 거룩한 성전에 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하셨을까?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볼 때, 그 이방 족속들이 이 성전에 그 가증한 그들이 와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지금 랍비라고 하고 있는, 율법서라고 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들이 너희들이 볼 때 어떠하더냐? 이 강단에 서서 계속 무엇을 강요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하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알게 됐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계속 그 일만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방 족속을 들어서 그들을 멸하는 그 모습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이 짐승 잡아 나에게 드려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잘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끼리 볼 때, 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민족이구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느끼고 정말 그 하나님 자신들을 영원토록 지켜줄 그 모습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래요? 이방 족속을 들어서 그들을 멸하시는 그 모습, 그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그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가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으로 가야 될 우리들인데 깨달음을 가지 못하고 그냥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아, 멸망에 가증한 것, 내가 잘 알고 있는 마귀 사탄, 이 위에서 세상 소리나 하고 엉뚱한 짓거리나 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아는 상태가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잘 알아들은 나라면 비로소 멸망에 가증한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 이후에 그 모든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알아들어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진실한 마음, 그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그 은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 사실, 그 사실의 진실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토대로 인해서 뭔가 싹이 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토대가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토대를 전제하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꼭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의 토대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먹어왔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미 자라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먹은 만큼 자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대학교 수준에 이른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마쳐 사회 속에 나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는 수준에 이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뭐 초등학교의 모습에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 이미 갇혀져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새로운 것을 넣어주시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완전히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나의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창수로부터 만물의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모습대로만 모든 것들을 볼 수밖에 없지요. 내가 태어날 때 보았던 이 세상, 이렇게 성장하면서 지금의 상태 속에서 보아지는 이 세상 그대로 있다. 뭐가 변화된다고 얘기하냐?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뭐 변한 게 뭐가 있어? 좀 문화가 변했고 어떠한 그 상태가 변한 것뿐이지 본질적인 것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우리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뭐 성경이 뭘 변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은 이거 아니었어? 우리 이렇게 그냥 구태연한 그런 모습으로만 이 말씀들을 보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 후에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경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땅을 갈아엎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갈아엎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나는 나의 땅이 갈아엎혀져야 될 그 모습인데, 내 인생의 수고로 인해서 인생의 연수만큼 내 땅이 어떻게 됐다? 굳어져 있다. 내 땅의 연수만큼 내가 굳어져 있는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려고 하니까 안 갈아엎혀지는 거예요. 그 돌 위에 돌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 돌이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데 내 돌이 더욱더 강하게 돼 있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그 예수의 돌이 나에게 부딪혀도 오늘 예수의 돌이 깨져버리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옳다 여겨지면 나는 완전히 부서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잠깐만 정말 그러한가 한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볼게.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이 말씀 저 말씀 수많은 말씀들을 이제 비교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므로 나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견고해져서 어떤 말씀도 나를 부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린 부서져야 될 존재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닌 거지요. 이렇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예수가 언제 우리에게 와?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신 그 예수가 언제 와? 너희들 그 예수 온다고 얘기해? 지금 왔냐? 누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도 죽기 전에, 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고 했던 그 예수 지금 왔냐? 안 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그러므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만 보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당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자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세상 것을 보는 그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이는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 이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깊이 말씀을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다니엘서 말씀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에 열심을 내지 못하면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정말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만 됩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나게 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모두가 깨어나고 온전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